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61절입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는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의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행하는 자 9번째. 시편 119편을 9번째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변연을 그냥 이렇게 건너뛰었어요. 말씀을 마음에 품고 행하는 자. 여러분이 시편 119편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이 시편의 기자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많이 와 닿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그런 한결같이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또 말씀 때문에 살아나고 말씀 때문에 승리하고 또 말씀 때문에 그 삶은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행하기를 원하는 하나의 소망, 소원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다 말씀에서 온다. 이렇게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161편에서 168편까지를 읽을 때 제게 들었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시인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 말씀을 어떻게 그는 생각하고 있을까?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첫째,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그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만 경외합니다 라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토설,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그는 주의 율법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율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율법을 사랑하나요? 근데 이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 사랑하는 마음이
계시록을 통하여 풀어가는 성경 퀴즈를 통하여 또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보다도 계시록 말씀으로 많이 씨름하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제 3일 지났으니까 아직도 또 3일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4장씩 한 주간 정말 집중해서 읽다 보면 하여간 뭐 퀴즈를 많이 맞힌 것보다 또 암송을 많이 하는 것보다 그냥 하여간 일주일 동안 4장씩만 매일매일 꾸준하게 읽어도 여러분 안에 많은 말씀들이 굉장히 새로워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저자처럼 주님의 말씀을 사랑, 즐거워함, 경외함 일단 세 가지 나눴으니까 그런 은혜들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나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그 율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율례,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하루 7번씩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사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니까,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로운 규례들이 내게 무엇을 주는지를 그냥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그 율례들 때문에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언제 하는 걸까요? 그렇죠? 힘든 자 찬양하고 즐거워할 때 찬양하고,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는 건데 그는 하루 7번씩 찬양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5편에 그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나요?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허락하여 주시나요? 평안을 주시는데 큰 평안을 그 10년 가운데 부어주심을 통해서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평안하니까 장애물이 장애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면서 장애물을 장애물로 보지 않고 그냥 큰 평안으로, 은혜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해야 할까? 정말 시편 119편 165절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165편 5절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을 한번 품어봤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주시냐 하면 큰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평안이 오니까 정말로 크고 작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장애물이 초점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이 초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초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그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이냐 하면 그는 단순히 말씀을 듣고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행하는 자, 지키는 자, 삶을 살아내는 자, 즉 삶이 있는 자, 그는 삶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이것은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도 아니고 어떤 법전도 아니고 이거는 내 삶의 지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삽니다. 그럼 우리가 삶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어제 거 잃어버리고 오늘 들은 말씀 오늘 거 가지고 사세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매일매일 살 수 있어요. 그리고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서 매일 그 말씀을 읽고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어지는 말씀으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의 법칙이 있죠. 만나의 법칙은 오늘 거둔 거로 오늘 먹는 거죠. 그리고 내일까지 남겨두면 안 되죠. 내일까지 남겨두는 날은 딱 하루예요. 안식하는 날이야.
안식하는 날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할까라고 할 때 어제껏 잊어버리고 오늘 주어지는 말씀, 오늘 읽은 말씀, 그것으로 오늘을 사는 것.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시인은 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간단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즉 구원받는 자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시인은 그냥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자가 구원받는 자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구원받는 자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구원받는 자다. 그냥 아는 거예요. 즉 말씀이 삶이 되어야 구원받은 자고 천국을 소유한 자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여기서 너무나무나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편 기자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지극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166편 6절하고 비슷하고 동일한 부분이 있죠. 왜 지키는 거예요? 왜 행하는 거예요? 예,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즉 그는 모든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그는 그것을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지극히 사랑한다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단순한 방법은 어제 거 잃어버리고 오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예수님은 저는 이런 사랑한다라고 할 때 저는 사도 요한이 말한 걸 좋아해요.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 그는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하루에 하나만 붙잡고 한 우물만 파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지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라고 하는 말씀을 읽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예,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 위에 머물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 더 있죠. 이 시인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168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도 똑같이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라고 말입니다.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116절, 167절, 168절에서 세 번에 말하죠. 계명들을 행하고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즉 지켰다, 행하다라고 하는 걸 같은 말이죠. 그는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태도이어야 할까? 정리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즐거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자는 말씀 안에서 머문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년, 우리가 여기서 22연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시편 119편은 22연 8절로 22연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전체가 176절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자, 그럼 마지막 년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년을 보면서 그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을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니까 마무리라고 볼 수 있죠. 그는 주의 말씀은 즐거움과 찬양과 감사를 제공한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즐거움을 얻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마지막 편 전체를 봐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이 시인이 얼마나 말씀을 존중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매 연마다 반복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어쩌면 저도 말씀을 나눌 때 계속해서 용술철처럼 반복하면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시편 기자도 반복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어쩌면 동일한 걸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동일한 걸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매 연마다 특이한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초점들이 또 있죠. 근데 비슷하고 반복되는 언어로 그것들을 돌파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고, 영광 돌리고 있고, 이겨내고 있고, 강구하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고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반복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서 그런 어떤 말을 반복하고 있냐면 169절이나 170절에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어요. 그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그는 부르짖고 있을까? 단순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수많은 말씀을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말씀 안에 머물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돌파하게 하고 삶을 살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마지막까지도 무엇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마음의 소원을 올리고 있을까라고 봤을 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가면서 어떤 부르짖음과 소원을 품어야 할까? 그쵸? 제가 이거 묵상하다가 생각나는 건 사도 바울이었어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 마음하고 동일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업적이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거죠. 어쩌면 아무도 걸어보지 않았던 그 길을 돌파하면서 승장가를 울리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마귀에게 붙잡힌 어두움을 물리치면서 여기까지 빛 가운데로 달려왔단 말이에요. 근데도 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뒤에 있는 건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부르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하면서 마치 첫날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잃어버림에 대해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부르심을 향하여서 첫마음처럼 달려가기를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169절, 170절은 바로 이 시인의 마음속에서 그런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잠시라도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지를 저는 살짝 엿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제 서재에 있는 화분에 있는 그 화분들이 일정한 기간에 물을 주지 아니하면 말라가는 것처럼 그는 늘 목말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내가 무엇을 했든지 내가 했던 것을 자랑 삼는 것이 아니고 그는 늘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겸비한 심령을 소유한 시인인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배워야 할까? 여러분, 우리도 28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달려오게 했어요. 이것이 어쩌면 저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품어 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한번 169편 16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할렐루야. 우리도 이 마음을 품고 달려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로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 시인의 고백과 사도 바울의 고백과 이제는 나의 고백이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초점 가운데 무엇을 놓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기를 원하는 그 마음, 깨닫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은 이 부분에서 에베소서 1장을 볼 수 있겠죠. 그는 17절 주연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사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여시사 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는 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쉬지 않는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여 나로 하여금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내 마음속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말씀이 되기를 우리도 흠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권사님이 좋은 밭이요. 그럼 어떤 마음이 좋은 밭일까요? 깨닫는 마음. 깨닫는 마음이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즉 이 시편 기자는요, 초점이 어디에 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처럼 내가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나는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이지만 내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내가 뒤돌아봤을 때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뿌려놓은 또 다른 씨앗이 100배가 되어서 자라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초점을 어디다 두고 있냐 하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을 마지막까지도 놓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찌 보면 언밸런스 같은 것이 71절이고 75절이고 175절이고 176절이었어요. 왜냐하면 175절에 뜬금없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전 처음에 느껴졌어요. 내 영혼을 살게 해주세요. 내 영혼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하면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율례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이른 양같이 방황합니다. 내가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갑자기 이게 뜬금없이 왜 갑자기 반전의 기도를 하고 있을까? 이렇게
예,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왜 반전이 기도하는 것처럼 보일까? 그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자기가 스스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잃은 양과 같습니다. 내가 말씀을 모르면 나는 잃어버린 양과 같습니다. 나는 평생도록 잃어버린 양이 되지 아니하고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함 받는 양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시인의 마음을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한순간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왔지만 내 인생이 마치기 전에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를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의 기자는 뭘 소망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잃은 양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내 영혼이 죽게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기억나나요? 한번 1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아멘. 어쩌면 시편을 여는 그의 마음이 마지막까지도 흐트러짐이 없이 전심을 다해서 참 목자 되신, 참 주인이신 그 한 분을 향하여서 마치 목마른 사슴처럼 갈망하는 영혼처럼 와서 마시라 사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것처럼 이 시인은요, 이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마음이나 마지막 176절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함에 있어서, 아니면 첫 번째 1연에서 22연까지 쭉 이어지는 이 찬양 속에서 그런 초점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위 완전한 자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말씀을 행하는 자요. 그러니까 매 연마다 그는 무엇을 초점을 두고 있을까요? 그렇죠? 내가 지키겠나이다, 그렇게 살겠나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반석의 집을 짓는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는 단순히 이거를 교훈으로 삼는 게 아니고, 이거를 어떤 그 다른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길잡이로 삼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사실은 119편 1절부터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2절에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제가 첫째 시간에 첫 번째 나눌 때부터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매 연마다 그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다 그랬어요? 말씀이라는 단어가 매절마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매절마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절마다 들어가 있는 것을 또 발견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연회도 한번 가볼까요? 169절에도 똑같이 고백하죠. 말씀대로 170에 주의 말씀대로, 171에 율례를, 172에 말씀 계명, 173에 법도, 174에 율법, 176에 규례들 하면서 176편에 176절에 주의 계명들을 하면서 그는
1절과 2절에서 고백했던 것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고 놓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한결같은 그 변함없는 마음으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요? 이제는 이 말씀 안에 머무르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나는 여호와를 구하는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사실 1절에서 2절에서 이미 다 보여준 거예요. 1절에서 2절에서 이 그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말씀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될 겁니다. 나는 내게 무슨 일이 있어도 전심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또 구하며 또 구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가운데 많은 환난도 있고 많은 좁은 길이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고난이라고 그럴 수 있고 환난이라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인내하게 할 거고 연단할 거예요. 또 단련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시편 기자처럼 나는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쳐 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어쩌면 내가 마지막 절을 이른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리니로 끝을 맺고 있지만 1절과 마지막 절은 1절은 뭘 이야기할까? 선한 길을 이야기한다. 그럼 마지막 절은 무엇을 이야기할까? 선한 길을 걷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간구로 끝이 난다. 그럼 결국은 시편 기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쵸? 나는 평생 동안 여호와의 법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 초점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놓치지 않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그분의 치밀한 가운데 머무르면서 그분의 주시는 말씀의 꼴로 먹으면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119편의 또 다른 놀라운 은혜들이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